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 이사야 8장부터 13장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이 잘 읽어져야 되는데 읽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하리라. 벌써 이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은 75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나라가 지금 망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해, 750년만 기다려.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50년 기다리십시오. 이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이 기껏해야 100년인데 750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받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거냐. 새로운 세상이 열리려면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 잘 산다, 미국 가면 다 잘 삽니까? 제가 미국 가보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거지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으로, 그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만민의 기치로 세움받는 거예요. 기치라는 말은 뭐냐면 깃발이라는 말인데, 흔들리는 깃발이에요. 막 흔들리는 깃발.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이 그 깃발을 가만히 들고 있지 않잖아요. 가지고 열심히 달리니까 그 깃발이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만민의 기치로 세움받는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만민의 열방 중에 기치처럼, 흔들리는 깃발처럼 그렇게 높아지고 귀히 여김 받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약지 꺼내시겠어요? 요약지 보십니다. 꺼내셨죠? 네. 제목은 업그레이드 신앙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훈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 이제 보면은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결실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 줄기라는 말은 그 무너진, 부러진 나무 줄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에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다 부러져 가지고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정도에서 이제 싹이 난다. 이제 그런 그 싹이 큰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나무가 잘렸어요. 밑둥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요. 절대로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실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영을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 육신적으로 대단한 분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질 정도로 권력과 경제력 있는 부잣집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열심입니다. 뭐 그뿐이 아닙니다. 배움이 굉장히 커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뭐 우리로 말하게 되면 뭐 서울대학 아니라 뭐 하버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 이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멉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고 큰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에서 육신의 잘남이 얼마나 하잘 것 없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의 꺼풀이 벗겨집니다. 다시 봅니다. 육신의 눈만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띄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육신적인 것이 아주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육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드리는 헌금송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 걸 다 뺏어가려 그러나.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이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내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육신과 하나님의 영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줄기에서 한 싹, 뿌리에서 한 가지. 그런데 이 줄기에서 한 싹은 유다의 백성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세상에 오실 때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주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나안의 대명사인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가진 것이 없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높임받고 귀히 여김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인 서기관과 랍비들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가난해도 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릴 때도 성령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 죽으심,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전생애가 성령의 역사했습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줄기에서 난 싹, 뿌리에서 난 가지. 너무나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결실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 사명 마치시고 하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열흘째 되는 날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사모하는 모든 자들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딱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배워야 하고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어디서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는데 결실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신분이 낮은 자,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의와 성실로 그들을 대한다. 성령 받은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신분의 낮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것을 가져다가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처럼 형통합니다.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단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6절에서 9절이에요. 크게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에게 어린 양은요 먹이에요, 먹이. 그러니까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그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다. 근데 이제 먹이를 놔놓고도 그 잡아먹지 않고 그냥 함께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구절들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굴에 아기가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다. 그리고는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인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그 이런 먹이를 놓고도 먹지 않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너무나 그 이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좋은 제물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어요.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 장사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파는 것이고, 또 당시에 사용하던 로마 화폐를 유대인 화폐로 바꿔서 헌금하게 만드는 정말 신앙생활에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채찍질하면서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산이냐 저 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게 충만하다. 어느 정도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에 엄청난 그 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2층에는 우리 아들 가족이 삽니다. 아들 내외가 있고 이제 2명의 이제 손자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층 집하고 아래층 집이 밥도 따로 해 먹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저한테 식사하셨어요. 묻는 것도 안 묻지 말라 그래요. 그냥 따로 살기로 했으니까. 저도 2층 집에 뭐 먹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피자를 먹든 뭐 치킨을 시켜 먹든. 그리고 애들도 엄마가 그랬어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우자. 그래서 자식들도 자기들이 키우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질 않습니다. 가능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저는 거의 안 하니까 할머니가 맞죠. 이 아이들을 봐줍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뭐 텔레비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뭐 먹을 것도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항상 긴장이 되는 게 뭐냐면 얘들이 그 할머니하고 잘 놀다가도 딱 한 번 물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등에 막 땀이 나요. 엄마 언제 와? 그런데 어느 때는 엄마 안 온다고요? 울기 시작하는데 30분을 달래도 안 그치는 거예요. 엄마가 와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돌던 아이가 할머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냥 뽀뽀를 그냥 해대는 아이가 엄마 아빠면 왔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아빠 그리웠어. 뭐 이러면 말이에요. 나 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이 아빠가 말이에요. 그 무거운 그 우리 손자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그러죠. 네 아빠 허리 다쳐. 그거 보면은 손주보다 내 아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요, 할머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잠깐이죠. 항상 지 엄마 아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만 오면
먹을 것, 마실 것, 장난감 다 내버리고 거기만 가요. 왜? 엄마 아빠한테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사자가 살진 송아지가 있는데도 안 먹고 내버려둬요? 그보다 더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싸우는데요?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싸울 일이 없어요. 세상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욥도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친구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그게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그래? 난 죄가 없는데. 42장 가운데 40장을 논쟁을 벌입니다. 끝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사오니. 그 말 한마디에 다 끝나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계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요. 만민의 기치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만민의 기치로 세움 받자. 자, 10절부터 16절인데요.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셀 것이요 열방의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를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거 보면은요 1절은 줄기에서 싹이거든요. 뿌리에서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뿌리에서가 한 싹이 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약한 것. 그런데 그것이 만민의 기치로 세워질 것이고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그 16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냐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 누구를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다?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 여러분, 그 불전차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요? 1981년인가요? 그 아카데미 상 그 4개나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1928년에 파리 올림픽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유대인 헤롤드 에브라임스, 부자 아버지 덕에 케임브리지 들어갑니다. 에릭 리델, 스코틀랜드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신학생입니다. 둘 다 불같은 전차로 삶을 살아요. 불전차, 능력 있는 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1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헤럴드는요 부잣집 아들답게 최고의 트레이너 아래서 죽도록 훈련을 받고 금메달을 땁니다. 미모의 오페라 주역 배우하고
결혼해서 정계에 진출합니다. 체육장관을 하고 영국 사회를 주름잡습니다. 그리고 78세에 죽습니다. 그의 타오르는 도전의식은 그대로 세속적 불전차를 의미합니다. 파리까지 가서야 알게 됩니다. 100m 예선이 주일 오전 11시라는 것을. 에릭은 불참을 선언합니다. 주의 날에 인간의 영광을 위해 뛸 수 없었습니다. 황태자가 부탁을 해도 안 통합니다. 광신자, 조국을 배반한 자. 한 신문에서만이 그의 입장을 말합니다. 원칙의 사람. 하나님은 욕만 먹고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400m를 제한합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모인 중거리, 자기는 단거리 훈련 받기지만 수락합니다. 출발선에서 누가 쪽지를 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쥐고 달립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뛸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주신 재능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일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무서운 힘으로 달려가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오는 거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안에서 나옵니다. 언제나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재능, 힘 다 공급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에릭은 불전차였습니다. 거기에는 영국, 러시아, 미국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에릭은 모두를 격려하고 돌봅니다. 병자들을 위해 금식에도 팔고 러시아 창녀들에게 모포도 줍니다. 모두가 그의 사랑과 영적 능력에 감화를 받습니다. 그가 차디찬 감방에서 운명했을 때 포로들은 물론 일본 간수까지 다 울었습니다. 전 영국에 알려졌고 스코틀랜드가 슬퍼했습니다. 에릭은 부디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달려 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영원으로 갔습니다. 헤럴드와 에릭, 누가 진짜 불전차였습니까?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주간 10하루 동안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세 겹줄로 하십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는 민족 앞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업그레이드 신앙 바로 여러분의 것.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